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관의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3주 만에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8번째 이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특히 어떤 유대 율법주의라든지 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때문에 좀 이렇게 골머리를 앓던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 신천지처럼 요즘은 조금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코로나 전만 해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이 일반적인 그냥 정상 건강한 교회가 병든 교회로 전락돼 버리고 마침내는 이단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그게 신천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골로새 교회 또한 이단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금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 가지 이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솔루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한 솔루션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한 10가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모든 솔루션들을 마지막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모든 솔루션들을 내가 제시하는 성도로서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성도의 삶 속 행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솔루션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끼어든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때로는 내가 서 있게 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될 그곳에 때로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이 제시한 솔루션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서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옷 입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또 믿음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변함없는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은 뭐 우리가 믿음이 좀 다운되든 업되든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마치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어느 날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그냥 순간적으로 다운돼 버리기도 하고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한 것도요, 바로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섬김을 잘하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제시한 솔루션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자, 먼저 12절 보면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속성이지 않습니까? 자, 레위기 11장 45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뭐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 삶 속의 행함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베니핏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들이 할 수 있는 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런 어떤 베니핏을 얻기 위한 그런 거룩이 아니라 베니핏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삶이 고달프든지 아니면 탄탄대로인데 간에 어쨌건 어떤 상황 속에 거하든 내 삶이 거룩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룩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긍휼과 자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과 자비. 자, 긍휼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길고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못 외우니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자,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루무, 무슨 몽골 말 같기도 하죠. 이 긍휼이란 우리 한글로는 한 짧은 두 자밖에 안 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루무라는 그런 이상한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에서 찌들리고 어떤 세상에서 베니핏도 받지 못하고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한테 좀 위협도 당하고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긍휼 베푸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세상의 권력 때문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친절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키기도 하죠. 계속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겸손은요, 나는 참 부족하다, 이것도 겸손이죠.
난 잘난 게 없어. 뭐 잘났으면서도 난 잘난 게 없어. 참 겸손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새 사람이 된 믿음의 성도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섬기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일반적인 겸손들보다가 훨씬 더 이 높은 경지에 있는 그 겸손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온유라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는 어떤 이 착취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 그것을 말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참 고난 가운데 처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대하지 않고 어떤 뭐 이에는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그냥 다 당하면서 그렇게 감수하면서 견디는 것, 그게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믿음의 성도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들어있는 그런 이 덕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중상모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그냥 오래 참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캐나다에는 없지만은 뭐 예를 든다면은 사우나에 들어가 찜질방에 들어가서 막 참는 거,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참고 하는 거,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시기 질투할 때, 그때 그 사람과 맞붙어 대판 싸우는 게 아니라, 물론 뭐 현대적인 상황에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과 맞서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옷을 입으라는 말은요, 한두 번 하다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도록 한결같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지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그냥 내가 참자,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지키는 것, 그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내가 잘 참는다고 뭐 몇 번은 할 수 있죠. 계속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솔루션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잡아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게 더 큰 의미일까요? 용서가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용서라는 이 개념 속에 용납이라는 어떤 이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납은요 용서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뭐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일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다 이해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뭐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이상 어디든지 간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별것 아닌 일로 뭐 얼굴로 붉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툼이나 불평이 서로 있을 때 그 마음의 짐을 반반씩 양보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용납입니다. 바울이 말한 용납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 그냥 감수하고 내가 참지 이게 아니고 서로 함께 내가 이만큼 물러서고 내가 이만큼 물러서고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그게 바로 피차 용납하는 거죠. 이 예배 용서는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나는 못 물러서 그럼 내가 다 물러설게.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납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조금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성화돼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믿음의 단계가 더 레벨업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용서할 수 없거든 용납이라도 하라.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서는 바로 예수님 용서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거 예수님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가 서로 각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팔이라는 지체가 다리라는 지체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면은 채워줘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면은 오히려 같이 그것을 짐을 나눠지면서 견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만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 사상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이런 사람까지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떤 진리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 교회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용서와 용납이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면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이 이단자들한테는 이 용납과 용서가 해당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견 충돌이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만 된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좀 섭섭한 말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정지되어 있지만은 코로나 전만 해도 어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행사도 하고 하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안 알아준 거가 또 괜찮은데 괜히 섭섭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 문제입니까? 진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성숙되면은요 진리 문제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마음은 좀 아프지만 속은 좀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믿음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크다고 해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살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렇게 한없이 넓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림자요 헛수합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을 수 없겠죠. 사랑 없는 온유와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긍휼이나 진짜 어떤 용서가 아닌데 용서와 긍휼이나 자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요. 사랑의 계명은요 그 어떤 계명보다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또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하는
그 어떤 말과 행위도 결국에는 가식이고 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옷들은 대부분 어떤 옷입니까? 그저 통으로 짠 옷입니다. 어떤 신분이나 뭐 어떤 지위에 따라서 재료는 다르지만은 옷의 스타일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저 통옷입니다. 위에서 한번 입으면 쭉 내려온 잠옷 같은 뭐 그런 통옷이에요. 평상시엔 괜찮은데요. 그게 통으로 입으니까 바람 불면 펄럭펄럭거리기도 하고요. 또 이게 뭐 짧은 뭐 이렇게 이 깡총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발목까지 다 내려오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면은 밑에가 다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펄럭펄럭거리고 그냥 땅을 질질 끄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지요. 그래서 반드시 띠를 뜯습니다. 걷기 편하게 땅바닥에 질질 끌리지 않게. 그 띠가 없으면은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 바울 시대의 그런 복장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제시했던 수많은 믿음의 솔루션들이 흘러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붙들어 매는 띠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평강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강이 아니고 어떤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저 내 마음 편한 거, 뭐 그런 평강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가, 명상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삶의 어떤 고뇌로부터 뭐 벗어나기 위해, 물론 운동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요, 요가나 명상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마음을 컨트롤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그런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평강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의 평안하고는 좀 레벨이 다른 평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평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요즘 뭐 이 작년부터 제 아내가 좀 아파서 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분들이 연락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알았습니다. 뭐 지난주에서야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많이 있거든요.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별로 안 힘든데요. 제가 가식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시작이 있으면 때가 있겠지, 끝이 있겠지. 자, 이거는 뭐 제가 마음을 컨트롤 잘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힘들다 생각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믿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다음에 좀 화가 나죠.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속상하고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고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2년, 11년 정도 만에 영주권을 땄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 뭐 이 온주 살다가 매니토바주 갔다가 뭐 하여튼 여러 주를 막 다니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뭐 돈도 없고 뭐 이 스테이투스도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 하이스쿨도 제대로 못 나오고 몇 년씩 쉬고 막 그랬어요. 엘리먼터리 졸업하고 하이스쿨 다니다가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에 돈이 없고 이러니까 막 2, 3년씩 애들 학교도 못 다니고 막 그런 어떤 어려움을 딛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아이들이 뒤늦게나마 뭐 대학까지 다 졸업한 아이 셋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를 해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안정되었다 했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말기 폐암이라는 거죠. 그게 2주 전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뇌까지 전이 돼가지고 뭐 이게 수술도 안 되고 마지막에 어떤 임상 실험 중에 있는 그런 약이 하나 있는데 한번 출하해 봅시다.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뭐 그전까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일 때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속상하고 그분만큼은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그분만큼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분인데 정말 하나님 복 주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권사님이 또 한 번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면서 저는 막 속상해서 막 화가 났는데 근데 그분은 편안해요. 아유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겠죠. 참 인생이 한 15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정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평안해야지.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뭐 몇 달 뒤에 데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도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정들을 하나하나 하시더라고요. 불과 그 병을 소식을 들은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저럴 때 저런 상황에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안 데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저는 그분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뭔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막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소망하며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늘 불안하고 초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막 대저택에 무슨 아주 잘 살아요. 막 권력이 있어요.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주인공이요. 그리고 늘 악몽을 꾸고 이 재산 다 들고 가면 어떡할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뺏겨버리면 어떡할까? 또 누가 나를 암살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함, 공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대역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옛날에 김일성도 대역이 있었고 김정일도 대역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또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실제로 김정은이 바로 옆에서 그게 최측근은 아니고요. 두 번째 옆에서 경호하던 경호원이 탈북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만갑이라고 아십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인데 거기에 짤로 간단한 거로 나왔는 거 제가 봤는데요. 1선은 아니고 2선에 있던 그 경호원이 탈북해가지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혹시 김정은도 대역이 있습니까? 있대요. 8명이 있답니다. 8명. 숫자까지 얘기하더라고요. 8명이 있는데 얼굴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직접 대역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집이 김정은이 130kg지 않습니까? 그 몸집의 헤어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싹 다 똑같이 뒤에서 보면은 완전 똑같이 그렇게 만든 사람이 8명이 있다는 거죠. 키부터 해가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대로 누리고 있는 권력을 하루아침에 내가 죽으면 다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불안 때문에 대역을 세우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면은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는 늘 그냥 저편에 있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이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분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착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이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마음이 편하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 찬양을 합니다. 뭐 가끔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사는 분들 만날 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다. 그래서 평강의 은혜는요,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한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늘 불안에 떤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자꾸 전념시켜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념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평강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전념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그게 별건 아니지만은 간증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평강과 감사는요, 자꾸만 드러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바울이 또 다른 솔루션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자,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믿음도 처음 시작은요,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처음엔 안 믿겨지더라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물이 익어서 그때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더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로 볼 때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도와주고 힘들면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려면 그대로 그냥 가든지 말든지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이 좀 화를 낸다 할지라도 좀 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혼자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혼밥, 혼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혼자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쉽지만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100%는 아닐지라도 코로나 전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돌아와야만 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은요, 성도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요, 아무리 말없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교회가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의 중요성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단 이런 거 예전에는 서로 교단끼리 뭉쳤죠. 지금은 교단의 개념이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은 양보하고요,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허약해진 교회가 또 성도가 다시 회복되려면요, 성도 간의 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제시한 솔루션들 역시 교회가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도 간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또 그리고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 이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언급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행해야 될 수많은 믿음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장을 팍 찍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요, 우리의 대답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되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과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겨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솔루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계명이 어떤 계명보다 큰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 역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